요한복음 서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거하고 있을 때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쯤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서 거의 100세 가까이를 살면서 다른 사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남겼던 복음들, 또 다른 저자가 썼던 복음들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요한이 겪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복음서를 남겨야 될까에 대한 깊은 고민 중에 아주 선별한 언어를, 또 절제된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회당에서 아직은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함께 그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주후 70년이 넘어갈 무렵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척이 일어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기독교 또 다른 이단들을 배척하고 몰아내자라고 하는 기도문까지 공동 기도문에 집어넣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러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고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 이방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특히나 에베소 지역에서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이 커져가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그들로 인한 배척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매우 힘겨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시골 그냥 촌뜨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은 거죠. 너무 미운 거죠. 증오의 대상까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증오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특히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또 그들로 인해 배척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내려서 절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도 요한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딱 접하면서 일단 어떤 초점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고 싶어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1절부터 18절, 1장 1절부터 18절이 바로 요한복음의 서문인데 이 서문에 해당하는 18절까지의 내용에 이 방향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한복음들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이 방향성 안에서 이해되어질 때 요한복음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어떻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틀리 시작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주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서두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기록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족보라든가 탄생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대놓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왜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 그 속에서 함께 배척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단어를 조금 정리하고서 들어갈 겁니다. 자, 무슨 단어냐면 1절에 보니까 단어 하나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말씀입니다. 말씀. 자,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로고스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로고스는 아주 독특합니다.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로고스는 우리식 개념의 말씀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느낌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아마 사도 요한은 이걸 다 알았으니까 헬라적 의미에서도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물론 보편적이지 않은 단어라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헬라적 의미로 봐도 좀 특별한 단어예요. 유대적 의미로 봐도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자, 헬라적 의미로 본다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편적인 어떤 사람의 사고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고 또는 어떤 이성들이 있죠. 그런 사고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우주의 최고로 합리적인 원리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로고스였어요. 단순하게 뭐 소리를 내는 말씀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합리적 원리로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근데 헬라 철학에서도 이 로고스는 좀 중요한 의미를 썼어요. 특히 뭐 학생 때 주로 이제 듣는 단어인데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여겼냐면 우주의 최고 원리, 그리고 모든 존재의 기원으로서, 그리고 모든 존재를 조정하는 자, 움직이는 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적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유대적 시각으로 봐도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를 유대적으로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독립적인 대행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독립적인 대행자로서의 말씀이 어디에서 탁 드러났었죠? 바로 창조사역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의미로 봐도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 의미로 봐도 또 구약적 유대적 의미로 봐도 이 로고스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신적 힘,
어떤 창조적 능력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할 때 정말 고심하고서 이 로고스란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왜 로고스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문화권에서 살아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요. 이방인들의 문화권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간지 한 1, 2년밖에 안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그들은요, 유대적 문화를 가지고는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회당에서 배우니까. 유대적 문화를 가지고는 있으나 어떤 문화에도 익숙해요? 헬라 문화권에도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문화, 이방인들이 쓰는 언어, 이방인들의 언어 습관에 아주 익숙하지만 그 안에는 유대인으로서의 습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배척하는 예수가 누구냐라면 바로 로고스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같이 막 섞여요? 헬라적 의미로서의 최고의 위치로서의 로고스, 또 유대적 이미지로서 거의 창조주에 가까운 이미지가 같이 섞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로 이방인들도 모르고 있으나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적 의미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긴 단어가 뭘까요? 그게 로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 의미의 로고스를 가져다가 어떤 내용으로 입혀버린 거예요? 구약적 의미로 입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된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바로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를 누구로 대입시켜서 보길 원한 거예요? 예수로 대입시켜 보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넘어가면 비로소 말씀이 곧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시다라고 비로소 17절에 가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로고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알겠느냐? 바로 이 로고스가 누구냐면 예수시다,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말하는 바울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알고 보시니까 1절이 약간은 좀 다르게 보이시지 않나요? 아마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로고스라고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막 혼동해서 아마 쓸 겁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로고스라고 말을 해도 말씀이란 이야기고,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로고스란 의미고, 결국은 이 두 가지는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1절은요 특히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 단락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세 번째 단락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을 단락별로 나누어서 조금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단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성경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자, 외우시는 분? 설마?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연히 태초 딱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나름 이 태초에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쓰면서 창조적 이미지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러나 창조적 분위기는요 3절로 가야 등장을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태초에라고 설명한 것은, 표현한 것은 창조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할 당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어느 때를 의미하는 거냐면 창조 행위가 시작되기 이전,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되지 않았고 피조세계라는 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란 개념도 없어요. 역사라는 개념도 없어요. 하루 이틀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피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전 어느 때예요? 이걸 어떻게 시점으로 뭐 그래프를 그려서 점을 똑 찍을 수 있는 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영원의 때, 아니면 뭐 영원한 때, 그렇죠? 영원의 그 때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가 계셨어요. 아직 드러내진 않지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창조사역이 일어나기 전 그 영원한 때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까요? 넓게 보면 신성이에요. 신성 중에서도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선제성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언제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선제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선제성이라고 표현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성. 출발이 있고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예수님이 선제성을 갖고 계시고 영원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초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태초 이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요,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함께 계셨어요. 자, 어떤 느낌인가요? 함께 계셨어요. 친밀한 관계가 강조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 그때부터 이미 함께 계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영원한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구별된 인격적 존재로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두 가지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이 어려워요. 양태론으로 빠져도 안 되고 삼신론으로 빠져도 안 돼요. 분명히 위격의 구분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아버지고 어디 가면 목사고 어디 가면 아들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양태론이잖아요. 분명히 구별된 위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셔요.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신다고요.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신다고요.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따로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강조된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는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을 여기서 지금 드러내어 강조되는 거죠.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 때부터 믿어왔던 그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이미도 영원 때부터 누리고 있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친밀한, 이해되시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은 곧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겠죠. 근데 이 말씀, 예수가 곧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사가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네 이 얘기예요. 똑같네라는 건 뭐냐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상 똑같은 건 뭐예요? 분명히 독립적 인격을 가지고 계신,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나뉘어질 수 없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아요. 이런 속성이 바로 세 번째 단락에서 드러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1절에 표현된 세 단락에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구절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구절은 아니지만 삼위일체적 요소를,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죠. 근데 이런 내용을 담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로 1절의 이 세 단락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등하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이란 얘기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서론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을 본 자, 곧 누구를 본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알고 누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성육신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역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사역 가운데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안타까워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 이끄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잘 보면 그 안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저주받은 불쌍한 한 인간을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 자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분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1절의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2절은 1절의 내용을 사실 반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1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어디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냐면 3절의 내용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은 비로소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큰 방향성 아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냐면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한 다음에 창조주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데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모든 피조세계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래서 또 하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적 상식에서는요, 성부 하나님 물론 세상을 창조했지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대리자로서 창조했음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 내용이 사실은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창조됐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뭘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하신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몇 년을 계셨어요? 대략 33년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면서 뭘 생각해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인간적 존재로만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33년의 유한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피조된 자가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이 여러 신약 성경에도 통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굳이 찾아보면 있지만 찾아보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4절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꽤 애를 먹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자,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에요. 또 중요한 문법적으로 관사가 없어요. 자,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대요. 그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관사 붙은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관사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물리적 생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도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돼요? 물리적 생명, 뭔가 끝이 있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관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의미가 이어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적 생명을 피조한 세계에게 빛처럼 뭐예요? 분배해 주신 거예요. 나눠 주신 거예요. 그 분배해 주신, 빛처럼 분배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만물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는 예수님이 비춰주신 생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생명의 빛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죠.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들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존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혹여나 이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그 생명의 빛을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빛을 거두시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과 절망으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서 생명의 빛을 거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새든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늘 묻고 또 늘 엎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해요? 교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배짱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10년 후도 불안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거두시지 않을 때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그 빛으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5절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편적으로 이 구절은요 이렇게 보통 설명이 되어집니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비치고 있는데 그 어두운 세상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성육신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런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서문은요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서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다뤄요. 아직 성육신의 이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6절부터 8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고해요. 아직 성육신 하시지 않았어요. 예고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에 가서야 비로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오늘 이 5절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내용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어떤 창조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 견해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신성과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부분이다. 아직 여기에 성육신의 예수님을 집어넣기는 적용하기는 좀 무리하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히네. 저는 그 견해에 동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그렇게 보냐면 5절 끝에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기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더라를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창조 당시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은 빛을 만드시지 않았을 때 온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냥 어둠이에요. 그냥 뭘 만들어도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세요? 근원적인 빛을 만드시죠. 이 빛을 발할 발광체는 나중에 만드셔요. 발광체는 뭐예요? 해와 달과 여러 별들이죠. 근데 그건 나중에 만드시고 첫째 날은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 근원적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물러가고 뭐예요? 빛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볼 수 있고 피조 세계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뭐한다? 물러간다. 이게 기본적인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이 성육신을 예고하고 그 뒤에 성육신의 한 내용에서 이 원리가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되느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죠. 왜요?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가요.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돼버렸으니까 이 의지가 항상 노예 의지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죄스러워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설교를 수없이 한 목회자라 하더라도요, 머릿속으로 찾아들어온 수많은 나쁜 생각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세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이겨보겠노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건가요? 이긴 줄 알았는데 결국 이기지 못하더라. 이 창조의 원리가 고스란히 적용되는 겁니다. 사단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발전하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5절에서는 뭐예요? 창조의 원리.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이 창조의 원리를 5절에서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거절한 세상, 그를 못 박은 세상, 그래서 예수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에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왜? 바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도 요한의 이 치밀한 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 바로 이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뭘 잊어버려요?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처럼 우리는 자꾸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면 그 세상의 정신없음과 그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또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내가 치여서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사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고 명예 없어도 살 수 있고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걸 놓치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나는 정말 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정말 명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정말 저거 안 가지면 못 살아. 나 이번에 꼭 좋은 차를 사고야 말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꼭 올해 안에 교회를 건축하고 말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뒤에 놓고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사든 성도든 자기가 원하는 걸 목적에 딱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장하죠. 뭘로 포장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로 포장하는 겁니다. 감사 예물로 포장하지. 거기에 그래야 마치 하나님 거룩하게 그걸 이루어 주실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본적인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울 뿐이지,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은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가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주시지 않은 걸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걸 붙잡기 위해 예수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몫은 성도로서 또 각자의 나이에 맞게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지금 고백한 그 아멘이 정말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